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문제 해결하자. 할렐루야.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가시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안 좋다.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요, 계속 들으면 그게 한순간 질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려서 먹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음식이 질릴 때 처음에는 듣기 좋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노래가 좀 질려질 때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맛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걸까요? 듣기 좋았던 노래가 처음에는 듣기 좋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질리게 될 때 그 노래가 주는 감동이 변한 걸까요? 내 마음이 변한 걸까요? 노래는 여전히 좋은 노래고 음식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 듣게 되고 내가 계속 먹으니까 질리게 되고 싫어지게 된 것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노래와 그 음식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입맛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미워지고 힘들어져서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질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같이 살다 보니 내가 질려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상대방은 내가 처음 볼 때, 만날 때만큼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 있는데 내가 관계를 잘못 맺어서 또 살다 보면 한두 번 겪었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서 곪게 되고 심지어는 독소가 되어서 더 심한 가시로 도달하고 분노로 이어져서 혹시 변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은 서로 부딪힌다는 컨피규라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휘저으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있는데 휘저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갈등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부딪히는 거죠.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을 한자로 표현한 때는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갈등이라는 한자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농풀. 그래서 칡뿌리를 갈근 이제 하늘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갈이 칡농풀이라는 뜻이에요. 그 칡농풀은 넝풀이니까 이렇게 뻗어가다가 뭔가 하나 기둥이나 나무를 만나면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의 성격은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그런데 등나무도 나무기는 하지만 넝풀과 같습니다. 이 칡농풀도 퍼져가다가 나무나 둥글숲 이제 기둥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는데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따로 살면 괜찮습니다. 따로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다가 한 나무에서 만나면 등나무와 칡이 서로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나고 내가 먼저 왔는데 너는 여기 왜 왔느냐 그러면서 사사건건 걸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칡덩굴과 등나무는 질겨서 이게 쉽게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어른들이 갈등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부부에 관한 내용이라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면 권사님들 다 주무실까봐 나랑 상관없는 설교인데 주무실까봐 그 설교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교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때 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부부만 싸우냐? 부모와 자식도 싸우고 친구들과도 싸우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싸우고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 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갈등 극복의 문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이제 풀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런 의도로 가지고 와서도 우리는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 나의 삶의 옥돌로 만들어가면 꿰어 보석으로 만들어가면 그건 내 복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지고 나온 문제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해가고 해결해가는 힘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 이것은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많은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함께하는 성도들이든지 직장 동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쉽고 도리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삶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까? 갈등 관리 전문가인 토마스 킬만은 사람들이 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요형이 있답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강조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맞다니까, 그러면서 강요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치약은 여러분 밑에서부터 짜는 게 옳습니까? 중간에서부터 짜는 게 옳습니까? 강요형은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중간에서 짜냐고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짜는 사람은 아니 중간에서 짠다고 치약이 줄어드냐, 양이 줄어드냐, 돈 빨리 뱉고 없어지냐, 아무 데서 짜면 어떠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이 강요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무슨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찾습니까? 뻔뻔하기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알려들고 강요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게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무조건 피하는 성향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갈등하기 싫어, 겪기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차라리 다시스로 가면 가지 니느웨 죽어도 안 갑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양보형입니다. 양보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알았어, 내가 가질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양보하는 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돌로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설교하냐,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지. 자기 동족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때리면 맞고 그러는 유형이 있습니다. 넷째는 상대방은 괜찮다고 해도 아니야, 그래도 한 사람이 손해보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산수하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내가 요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요만큼 양보해. 그러면 너 괜찮지. 아니 내가 이만큼 손해봐도 괜찮다.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아주 따박따박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타협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뭐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MBTI로 성향을 분석하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기술. 뭐 강요형이든 양보형이든 타협형이든 계산형이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부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묻지요.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 뭐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왔지만 부부간의 갈등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회사의 동료 간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부부 간의 이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내가 바람 펴서 도망간 것 외에는 이혼 절대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샴마이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이혼 증서 써주고 못 살겠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 하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다 길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왜 창기나 세리와 같은 친구들하고 안 된다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자유롭게 힐렐 학파처럼 이혼하라고 그러면 당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유주의지 아니냐 그렇게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갈등 해결 방법,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주 신박한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갈등 해결의 방법을 아내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같이 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충격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성경을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결혼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엘가나인데 제사장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 당시의 풍습은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 결혼하던 아이를 낳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이게 성격이 아주 좀 안 좋았습니다. 첫째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격분하게 했다. 아주 사사건건 본부인 그 마음을 아주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아주 못 살게 긁는 거죠. 그 한나가, 본부인 한나가 세상 말로 용서가 돼서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던 한나가 도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 부인 쫓아내고 말까? 첫째 부인의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갈등 해결의 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 주시네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사람과의 문제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달려듭니까? 그런데 사울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의 사이에서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답이 안 나올 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아니면 어떻게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사람하고 살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그 순간에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기술, 그런 방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더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담에게 하와와 같은 부인을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아담은 성격 같아서는 못 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아합 왕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은 아합 왕이 아니라 그 왕비 이스라엘과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너 피하면 되지.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도망갑니다. 빨리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밤낮으로 40일 도망간 거예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호렙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합이 여전히 있고 이세벨이 여전히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영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봉서 1초 운동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좀 하려고 하면, 좋은 말을 좀 하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지. 뭐예요? 사탄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설교는 듣기 싫은 거야. 설교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야. 아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숨 걸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 아론이, 자기의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해도 모세가 취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무리들이 와서 모세를 공격해도 모세의 갈등 해결의 기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길이기는 합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짓기 쉬운 죄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단이 왜 나옵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용하게 뭘 가르쳐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분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 같은 짓을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제가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본래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왜 이단 같은 짓 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단 같은 짓,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 같은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같이 야유회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쟤들끼리만 나눠 먹고 있어요. 앞에 내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어서 한마디 했답니다. 혹시 성경을 아시나요? 알다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다지요? 음식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수준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가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에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부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까지 우리 같이 고민하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